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겁도 없이 당시 유대의 통치자인 헤롯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롯 왕이 누구입니까? 절대 권력자이고 아주 포악했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신하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서슴없이 죽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주 박사들이 와가지고 발칙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헤롯 왕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헤롯 왕 앞에서 다른 왕의 탄생을 거론하다니요. 이 박사들은 이제 이용당하다가 죽을 목숨이었고 아기 예수의 운명도 이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물었고 박사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나실 것으로 예언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기 메시아를 찾아내라.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아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무슨 경배입니까? 찾기만 하면 아기 예수를 죽일 의도였죠. 결국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이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을 돌아서 이제 귀국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속았구나.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막 분기탱신했던 것이죠. 씨를 뽑아야 되겠다. 이 메시아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씨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헤롯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아기 모두를 학살을 명합니다. 당시 그 베들레헴 인구를 추정해 보면 학살된 아기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아기들을 학살하다니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당시 헤롯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흔했습니다. 이 20-30명의 아기를 죽인 것은 뭐 학살로도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흔했던 헤롯에게는 너무나 이 학살을 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역사적 사료에는 남아있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학살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도 대학살의 희생자가 될 뻔하셨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에 피신해 있어라. 내가 올라오라고 할 때 이제 올라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모여서 살았던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또 태어나겠죠. 2세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3세들이 태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놀라운 성경 하나가 탄생합니다. 그게 70인역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구약의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2세들, 3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쓰여진 도시였죠. 예수님도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도시로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분은 그때 난민이었죠. 예수님도 이렇게 난민이셨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촌구석, 촌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 기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세상은 큰 악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태어날 이 당시에도 오늘날 못지않는 세상에 큰 악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큰 악의 중심에서 이른바 대활약을 하고 있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이 학살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 헤롯 왕에게 점점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좁게 보면 우리는 헤롯 왕이지만 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이 헤롯 왕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뭐냐면은 헤롯 왕이 아닙니다. 헤롯 왕에 집중했던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다시 빼내야 돼요.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나오는 곳은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이제 헤롯에게 빼앗겼던 마음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복음은 이런 역할을 하죠. 헤롯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즉, 우리가 이 헤롯의 어떤 행동들, 헤롯이 가졌던 마음들, 그리고 메시아의 전파를 들었을 때 헤롯이 분기탱천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그 헤롯의 마음과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의 마음,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한다면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왕이 두 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왕좌에는 한 사람만 좌정할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의 이 난폭함, 헤롯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다고 해버린 거예요. 왕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왕이다. 그때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시죠. 모든 인류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왕이심을 선언하면 끝납니까? 그것은 놀라운 선포예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모든 질서가 재편이 되고 모든 생활의 방식들이 바뀌게 되고 모든 생각과 지정의가 바뀌게 되죠.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명건아 너가 이제 내려와야 되겠다. 너의 왕좌에서 너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너의 왕좌에 앉아야 되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는 너무나 끝이 없어서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로 보이죠. 그런 우주가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들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모든 우주는 굴복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왕이라는 선포를 듣게 되면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강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왔거든요. 헤롯처럼 우리는 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을 살육하고도 남을 만큼의 강한 그 저항의 힘이, 메시아의 통치에 저항하고자 하는 힘이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왕을 죽이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 왕을 죽이고, 메시아 아기 예수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죽이고 아무 일 없는 듯 이전처럼 내가 왕 노릇하고 거짓 왕 노릇하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다라고 선포하실 때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양자택일식으로 말을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이 택정하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셨을 때는 저기와 살해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능적인 상태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이다. 적의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크드라라는 것인데 적의라고도 하고 증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적으로 예수님을 잘 설명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지성과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지식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제거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많이 받아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아도, 또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인의 마음 속에 이 작은 헤롯 왕이 있어서 자신이 지배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자신의 주권과 절대 권력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헤롯이 그랬죠. 자신의 주권과 절대 권력을 침해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왕이 나타나서 통치권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위협을 느끼고 우리는 기분이 너무나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적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왕이다, 내가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것이지만 다르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통치하겠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만약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너의 영혼을 사랑으로 통치해야 되겠다. 이제 사랑과 용서하는 삶으로 너를 통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헤롯 왕처럼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인 것처럼 그런 형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왕이다라고 통치하시고 그 통치권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하시는 말씀,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저항하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 우리가 할 것이냐?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또 우리 운명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없고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다 자기 영혼의 선장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적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보통 주장이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무한한 왕권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그분의 절대적인 주장 앞에 즐거이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와서 또 왕의 성품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적의를 느끼고 저항하지만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은 온통 부패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외부적인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절대적인 왕권에 즐거이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을 때 적의를 느꼈지만 그 적의의 마음에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는 분도 그 왕이라는 이 아름답고 신비한 모순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 왕은 다른 왕과 다르게 오셨고 다른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횟수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왕으로 오신 횟수는 2번입니다. 두 번째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악과 고난과 죽음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 때에 오셨던 진짜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첫 번째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는 이렇게 강자가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오셨고 심지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이렇게 태어나지 않죠.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박사학위도 없으셨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란 곳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난민 생활을 하셨고 또 올라오셔서 자란 곳은 시골 깡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사렛이었습니다. 구유에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충격에 빠집니다. 예수님 아주 위대한 분으로 알고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먹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온통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온통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왕권을 내어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모두가 깔보고 전시했던 동네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그냥 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메시아가 그 나사렛,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버림받은 도시로 여겨졌던 그 나사렛에서 자라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을 자꾸 소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작은 헤롯은, 우리 안에 작은 헤롯은, 모든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작은 헤롯은 세상의 힘이 좋아요. 또 세상의 힘이 무서운데도 또 그 힘을 가져야 살 것 같으니까 또 그 힘을 쫓아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다른 박질하며 삽니다. 세상의 이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이고 또한 육신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 힘이 없으면 그냥 단번에 그 다음날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세상의 힘을 갖고자 애쓰는 헤롯의 그 작은 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되며 나를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높이기도 하고 또 저 지옥에 떨어뜨려서 그냥 슬피 울게도 만들고 두려워하게도 만드는 거죠.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지역 출신 사람들을 늘 무시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앞에 우월감을 느껴야 조금 안심이 됩니다. 힘을 가져야 좀 안심이 됩니다. 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좀 안심이 되죠. 그리고 자기를 좀 무시하는 그런 이유, 사람들의 이유를 그런 세상의 힘을 갖지 못한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거짓된 자존감을 거짓되게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충동에 저항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오심과 자신의 자람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모든 헤롯처럼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자신의 인생 출생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세상의 원리에 저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응하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에 저항하셨다. 그리고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들여다보고 들춰내면 너무나 부패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뛰어넘는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저항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선택하셔서 또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히브리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특정한 조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어떤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TV에서도 어디서든 그 자막에 어떤 교수, 무슨 박사 이렇게 돼야 귀를 기울이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나사렛 출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TV 돌려버렸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교수의 말이나 박사의 말이면 더욱 좋다고 말하고 전문가와 뭔가 세상적인 것을 축적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결코 이 나사렛 출신은 결코 세상의 답을 줄 수 있는 정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원리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 결정체로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구유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서사를 따릅니다. 복음의 서사를 따릅니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 게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변함없는 존귀한 자로 살려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이 서사의 구조를 예수님이 출생으로부터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서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인물들의 서사가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의 이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셨을 때에도 당시 강대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나 당시 로마나 아수르나 바벨론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바벨론을 선택해서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약하고 작은 그 유대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쓰신 사람은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골리앗보다 강한 유사 제품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이 세상이 비웃는 코웃음 치며 비웃었던 작고 어린 목동 다윗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은 거대한 미디어를 통해서 강력한 화려한 춤과 공연과 또는 그러한 화려하고 달콤한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중시하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뺏어서 자신의 슬로건으로 사람들의 삶을 종속시켜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상징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막 바람이 광풍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불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의 시선을 이끄는 불이 막 일어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은 아니 계셨다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냐? 그 뒤에 따르는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에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사람들, 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든 연약한 마음의 사람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죠?
그냥 아주 작은 소리 외에는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져가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세상의 가장 작고 낮은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다가 정말 땅에 툭 쓰러져서 정말 어떠한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음성은 세미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새 힘은 강력할 거예요. 그러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시선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이 청각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죠. 주파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 인간이 듣게 된다면 이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셨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인간을 돌보세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우렁찬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로 우렁차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또 어떤 연약한 자에게는 그 연약한 자의 시선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고대에는 장남이 모든 재산과 권력을 차지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장남인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장남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장남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 일하셨고 강한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마저도 제껴놓았던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것이죠. 젊고 매혹적인 하갈이 아니라 경수가 끊어진 나이 많은 사라를 택하셨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택하셨고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모두 다 부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을 택하여 일하겠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녀를 택하겠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소년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신비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막강해져야만 한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어야만 한다. 경쟁에서 싸워 이기고 올라가야 한다. 나의 절대 권자를 위협하는 것은 학살하면서까지도 가야 한다라는 등등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헤롯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도덕 철학은 우리에게 전력을 다해서 제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강자에게 호소하죠. 피땀을 흘려가면서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매진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 저항합니다. 복음은 거기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작은 헤롯은 쉽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자를 위해 왔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 나는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룬 십자가의 일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강력한 카이사르와 같은 위대한
그 힘을 가진 왕이, 세상 힘을 가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것이라는 민속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물었던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세상의 권좌에 올라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너희는 아직 모르고 있는구나.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죽을 것이고 다시 모든 영광 중에 살아날 것이다. 그 죽고 살아남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청춘에 이르러 그 30살부터 33살까지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정말 이제 모든 기대가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아들입니다. 그죠? 이 절정의 청춘에 이르러서 그는 세상의 왕좌가 아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그 아들 하나를 살리기를 원했던 막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통하여 알았어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저기를 품었고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음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그 청춘에 그렇게 죽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왕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악과 고난과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아무리 해도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행위가 이뤄내신 것이죠. 존재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행위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경사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아카를 이렇게 밀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역할을 밀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역을 끄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한 이 사람이 이역을 만약에 안 끌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하여 좋은 사람이 아니 됩니까? 아닌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좋은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나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좋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러나 이 역할을 끌어주는 삶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참 왕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 참 왕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우리는 거듭난 완전한 영으로 통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득한 왕자로 섬기고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헤롯을 봤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안에 헤롯도 사실 죽었습니다. 거짓 왕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헤롯의 통치를 이제는 따르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새 피조물로 여러분은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왕의 자녀입니다. 이제 헤롯 왕이 아니라 죽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헤롯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참 왕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여전히 왕의 자녀입니다. 또한 왕의 자녀임을 알면 그 존엄에 맞는 행위를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는 종이자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성도를. 성도가 어떻게 종이면서도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왜 사자이면서도 사자가 잡아먹는 어린 양입니까? 그렇죠.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아들이다.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자이지만 참된 왕에게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린다는 의미죠. 나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 이것이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 왕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도 왕이다. 작은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다. 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영 안에 주신 무한한 선한 통치의 은사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헤롯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헤롯들의 충동, 작은 헤롯은 죽었지만 그 헤롯의 습성들, 옛사람은 남아있거든요. 습성들이. 그것을 헤롯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 작은 헤롯들에게 이제는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헤롯이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그 헤롯의 삶으로 끌고 가고자 할 때 너는 죽었어. 선포하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로 돌아올 때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 안에서 알게 되면 그러한 헤롯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주 안에서 자각하고 각성하고 알고 믿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존엄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왕자로서의 그 존엄과 권위와 겸손을 가지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